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만 남겨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이전과 같지 않으리.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할렐루야.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아멘. 내 모든 도움 주께 속했네.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병이로우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거룩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깃발이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나를 위해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산미꽃처럼 나를 위해 지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해서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지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지으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할렐루야 그 어느 하늘나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붉은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마포로 그렇게 덮으시기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번 금식 수양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게 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잠깐 왔다가는 이 땅의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 두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종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 또 이 악한 세상,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벌써 또 마지막 세션이 됐네요. 먼저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이 되겠습니다. 예, 두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셔도 좋고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예, 오늘 마지막 세션에 모시는 목사님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중앙장로교회 유흥열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미국에 온 이후로 참 오랫동안 한번 교회 모시고 싶었는데요. 이번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폭풍 때문에 눈폭풍 때문에 이 금식 수양회가 연기되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또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신학교에서 동학할 때도 늘 그 미소가 100만 불짜리 미소예요. 어느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중앙장로교 성도님이 우리 목사님은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다고. 진짜 그래요. 늘 신학교 다닐 때도 늘 그렇게 미소를 짓고 학우들에게도 늘 사랑을 베푸고 리더십도 발휘하고 그래서 참 좋은 목사님이셨는데 오늘 이렇게 워싱턴 여기서 이렇게 뵐 줄은 저도 모르고 또 목사님도 모르셨을 것 같아요. 우리 귀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또 형님, 또 신앙의 동역자 우리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뵙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 참 행복하시죠? 이쪽은 굉장히 행복하시고 이쪽도 행복하시죠? 박자가 좀 늦어요. 제가 우리 김대호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마다 처음으로 쓰는 단어가 꼭 있습니다. 참 훌륭한 예수님의 인품을 가진 인격자십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주님을 배워가고 따라간다라는 것, 열심을 내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 신앙 인격으로 바뀌는 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런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따라가다 보면 그 가운데 주님이 보이고 함께 멋진 신앙생활 순례자이기를 그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목회, 교회 어떤 교회일까 고민하면서 이 땅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한 인생 보낸 사람, 가장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목회했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의 삶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목회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또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일생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꽃처럼 던진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결론 같은 말씀이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삑삑 소리가 들리나요? 네, 좀 떼어볼까요 이걸요? 네, 제가 촌사람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그의 목양 정신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말씀이 오늘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했는가, 세 가지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미션을 철치라는 구호를 가지고 올 한 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땅 위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진정한 미션을 성도, 그리고 미션을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오늘 바울의 부탁하는 세 가지의 말씀 속에 그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신앙인은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인생.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한 사람을 세웁시다. 한번 더 해볼까요?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웁시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웁시다. 오늘 바울이 28절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그의 목양정신. 바울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바울 정도 되는 대사도라면 한 사람에게 집중할 게 아니죠. 베스트셀러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나아가든지 대중 집회를 열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당연히 효과적인 인생일 텐데, 오늘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자신의 인생 목적이라고, 목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바울의 정신, 이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빌레몬서 말씀이 나오죠. 빌레몬서는 누구를 향해서 쓴 글이죠? 오네시모라는 도망간 노예 한 사람을 위해서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쓴 편지글입니다. 오네시모,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합니다. 로마로 도망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결국에는 죄를 지어서 또 감옥으로 잡혀 들어옵니다. 감옥 안에서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던 오네시모,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두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전에는 그가 너에게나 나에게나 무익했지만 지금은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아주 유익한 사람. 그리고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두고 하는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나의 심장이라, 그는 나의 신복이라.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는 나의 신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신복이란 말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마치 나의 충실한 오른팔, 내 꼬봉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신복이란 말의 본래 원어를 살펴보면 스프랑크나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나의 심장과 같은 존재. 그 영어로 표현을 보면 Who is my very heart라 나와 있어요. 그런 나의 심장이라. 네, 박자를 잘 맞추는 것 같아요. 글 들고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네. 이제 소리 잘 들리나요? 네. 내 심장과 같은 존재. 여러분, 바울이 누구죠? 대사도 바울의 오른팔과 같은 그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사람이 바뀌고 나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바울의 눈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런 바울이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세상의 명예, 권력, 부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 사람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주님 앞에서 정말 눈이 열리고 나니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집요하게 바울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의 가슴 속에 하늘의 생명을 심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바울에게도 전달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만난 한 사람 한 사람, 요한복음에 보면 처음부터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한 사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마침내 그의 감겼던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소망 없이 살아갔던, 결혼을 5번이나 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창녀 같았던 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그에게 정성껏 상담을 하시고 그가 하늘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38년 되도록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있었던 병자,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10명의 나 환자들 저 멀리서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그들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예수님의 그 가슴은 절규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시고 마음을 들이시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신 분, 그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의 눈에는 12제자가 아니라 한 12,000명의 제자를 세웠다면 아마 세계 복음화가 쉽게 이루어지겠거니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께서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속에는 이 한 사람이 변화를 받기만 한다면 그들로 말미암아 장차 예루살렘이 바뀌고 유다가 바뀌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세계 선교가 된다는 것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면 세상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가슴 속에 있었던 이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 예수님께서 그에게 심어준 마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셔널 처치가 되기 위해서 미셔널 성도가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셔널 처치가 되는 길입니다. 미셔널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에게도 찾아오셨고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미암아 누군가가 세워져야 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한 영혼을 살려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셔널 교회의 모습입니다. 큰 것이 지금 신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 세상에서는 숫자가 크면 큰 것이 능력이고 큰 것이 신이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숫자가 아니고 한 영혼 한 영혼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에 일생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친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제 생에도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향해서, 한 영혼을 향해서 그들의 인생을 바치신 많은 귀한 선배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 아무도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35년 전에 전도를 받은 겁니다. 저를 전도했던 선생님은 당시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청년이었습니다. 전도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저희 집을 찾아오시고 믿음이 없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저 한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헌신했던 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유학을 하게 되고 오랜 세월 지금까지도 편지하고 전화하고 찾아오고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의 삶을 드렸다고 할 수 있는 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한국의 좋은 대학교에 교수 생활을 하셨습니다. 한 5년쯤 전에 선생님이 교회 장로셨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교수직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가야 되겠습니다. 늘 중국에 대한 그 마음을 품고 오고 가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수가 시간이 참 많잖아요. 한 3개월 가르치고 나면 2, 3개월 방학이고 또 3개월 가르치면 2, 3개월 방학입니다. 3년을 가르치고 나면 8개월을 안식월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장로님,
한국에서 그저 교수 생활 하시다가 주말로 중국을 왔다 갔다 하셔도 매주 4, 5일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교수 생활 계속 하시면서 선교를 하시죠.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앞으로 10년을 더 교수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내 나머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신학 공부를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3년 전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우리 장로님께서 그때 목사 안수를 받게 되셨어요. 한국에 하나 있는 집 다 팔아버리고 이제 한국에 근거를 뿌리를 다 뽑고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으니 목사님, 저를 오래전에 전도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좀 섬겨 주십시오. 지금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을 섬기는 목사님이세요. 35년 전에 한 사람 전도하고 오늘까지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모든 걸 우선순위 하면서 세운 한 사람, 그 한 분의 헌신과 사랑 때문에 제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주의 종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제 생애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주님을 만나게 해준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 UBF라는 선교단체에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세상적인 직업은 외교관 대사였습니다. 정말 외모부에서 뛰어난 인정을 받았던 한 분. 제가 신앙이 잘 없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저와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때로는 제가 약속 시간을 어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냥 기다리십니다. 2주, 3주 빠지게 되면 한 번은 학교를 찾아오셨어요. 제 수업 시간표를 다 알고 계시니까 수업을 마치거나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너무 제가 미안한 마음으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는데 책상 옆에 앉으셔서 저보고 하신 첫 마디입니다. 응열 형제, 보고 싶었어요.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을 펼쳐요. 제가 그 한 분의 사랑, 한 영혼을 향한 그 예수님의 그 뜨거운 목자의 심정으로 주님을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외무부에서 가장 뛰어난 공직자로 계셨지만 40대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선교단체에서 어느 날 선교사님에게 기도한 후에 권면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이제는 외무부 일은 그만두시고 풀타임 선교사로 나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음 날 외무부에 들어가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외무부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가장 한국에서 스페니쉬를 잘했고 뛰어난 그 공직자가 선교사 하겠다고 대사 일을 그만두니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일주일쯤 지났어요. 기도하다가 다시금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가셔서 공직자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다시 외무부에 뛰어 들어가서 그 사표를 다시금 받아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응열 형제,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영적인 지도자의 말씀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으로 순종한다고 하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영적 지도자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믿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뛰어가신 분, 결국에는 40대 후반에 모든 걸 내려놓고 전임 선교사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까지 불태우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던졌을 때 그때 저 같은 사람 또 많은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한 분을 오늘까지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땀 흘려서 온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한 영혼을 품는 마음이 계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 곁에 오셔서 우리를 쿡 찌르신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영혼 계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아야 될 사람, 주님 앞에 세워져야 될 그 한 사람, 내 삶이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져야 그때 진정한 선교적 교회 미션을 철치가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한 지가 3년이 되어 갑니다. 제 목회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라면 한 사람 목회 철학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제가 몇 년 전에 제 아내와 함께 한 교회 설교를 하러 갔을 때였어요. 이 목회를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전의 설교와 다른 거예요. 이전의 설교는 주로 했던 설교를 또 반복해서 하고 약간 적용해서 하고 이래서 부담이 적었는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설교하다 보니 매주 2편, 3편을 계속 따로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가지고 실험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계기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마침 그 전에 2부 설교에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아내에게 물었어요. 참 설교 잘하죠? 네. 정말 어머니의 밥 같은 설교예요. 어머니의 밥과 같은 설교. 그러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나는 당신 설교는 레스토랑의 주방장 같은 설교예요. 제가 그때 받았던 그 상처 참 치유가 되지가 않았어요. 당신 설교는 너무나 화려하고 맛깔스럽지만 한 영혼을 향한 그 어머니의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해요. 그 주방장도 맘만 먹으면 자식을 위해서 아주 맛있게 음식 만들 수 있다고. 전혀 치유가 되지 않는 말이었어요. 한 영혼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눈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는 겁니다.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사역이 아무리 중요해도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누군가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아야 될 사람, 여러분들의 가족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시는 분들, 교회를 한두 번 나왔다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다니시는 분들, 때로는 상처받고 떠나가 버리신 분들, 우리 가운데 교사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장애들 한 번씩 두 번씩 나오다가 나오지 않은 아이들, 사랑 여러분, 바로 그 한 사람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맡겨주신 그 영혼입니다. 그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말 인생의 변화만 가지게 된다면 그를 통해서 위대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관심, 이 관심 가지고 일생토록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찾아 나서는 이런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방법도 확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한 영혼을 세우는 방법,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바울이 오늘 28절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람을 권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사람을 가르치는 인생.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윤리나 도덕, 철학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숙해진다고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때 심령이 바뀌어져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가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어릴 때부터 종교인으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의 적대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정말 체험하고 나니까 영의 눈이 열리신 겁니다.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뭐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 여러분 그 바울이 누굽니까? 어릴 때부터 로마 시민권으로 모든 권력을 누렸고 부와 명예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를 누린 사람, 바리새인으로 모든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주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이외에 배설물로 여기노라. 우린 이런 바울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은 혁명입니다. 주님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전과 이후의 변화가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 물어봐야 돼요. 정말 내가 주님, 당신을 만난 것이 맞습니까? 주님의 제자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위대한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체험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주님을 따라하는 단이었지만 누가 크냐를 가지고 서로 싸웠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십자가 못 박혀 비참하게 돌아갔을 때 제자들이 한 일은 도망가며 벌벌 떨었던 일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위대한 전사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이 기억납니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걷지 못하게 된 장애인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죠?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건 너에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제도 보았던 거지, 그제도 보았던 거지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거지를 보니까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몇 푼의 물질이 필요했던 거지지만 오늘 그 거지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일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 몇 푼의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루살렘 가운데 위대한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이런 베드로를 잡아다가 매질을 가하고 위협을 가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을 기억합니까? 내가 눈으로 본 예수, 귀로 들은 그 예수를 내가 어찌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찌 감히 내 스승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한 영혼이 탄생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가슴 속에 심어졌을 때 일어났던 역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그 한 사람이 진정한 제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미셔널 처치가 뭐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인생, 미셔널 라이프가 일어나야 진정한 미셔널 처치가 가능해집니다. 그 미셔널 라이프에 가장 깊숙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내 가슴 속에 새겨져야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10대 아이들이 20대가 되면서 교회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는 비율이 80%가 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잘 다니다가 대학을 들어가고 직장을 들어가고 시집장을 가면서 10명 중에 8명이 신앙을 버린다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들이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모른 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자녀들을 맡겨주셨는데 진지하게 그들의 영혼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 귀한 일이지만 정말 이 아이가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인가?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20대 되면서 때로는 결혼을 하게 되고 집사직을 받게 되고 열심을 내면 장로직을 받게 되고 때로는 들어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장로가 되는 것과 목사가 되는 것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바뀌는 것은 천지 별개의 일이에요. 주님을 모르고 교회에서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오히려 위험할 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경건이라는 게 뭐죠? 주님을 모른 채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뿐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사라지는 교회, 내일이 없는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모시고 영국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영국이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교지로 전락되고 있어요. 과거에 영국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자 1866년 9월 2일 대동강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죽은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 영국 웨일즈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성경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 존 로스입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수많은 영국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국 땅에도 복음의 강물이 넘치게 되었는데 지금 그 영국 땅의 기독교 인구는 2%입니다. 이슬람교 4.6%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찰스 벌진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에 가장 설교를 잘 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섬겼던 메트로폴리탄 태븐을 끌은 그가 20대 6천 명이 앉을 수 있는 거대한 예배당을 지었어요. 지금 그 교회의 성도가 1,000명입니다. 영국에서 두 번째 큰 교회입니다. 모든 우리 목회자들의 따라가려고 하는 모델이 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섬기시는데 그 교회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2,000석이 넘습니다. 교인들 1부, 2부 다 합쳐서 200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아프리카 사람들 다 타민족을 모아서 200명이 되지가 않아요. 할아버지들, 노인들.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엄청난 전환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거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만 아니라 빵이 필요하다, 소셜 가스펠이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기 시작했고 사회운동 한다고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성도들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교회로 전락되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프랑스, 우리 개신교를 탄생시킨 요한 칼빈이 탄생했고 그가 자라났던 것이 프랑스입니다. 개신교의 비율은 0.7%, 1%가 되지 않아요. 이슬람교 10%가 넘었습니다. 기독교로 말미암아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았던 유럽이 왜 이렇게 지금 전락되고 선교지로 바뀌고 있습니까? 교회가 없나요? 신학교가 없나요? 목사들 많습니다.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는데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진 겁니다. 예수의 복음이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복음이 없다면 주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의 삶에 불과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작에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체험한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눈물을 쏟아본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그리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죽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다가서 본 마지막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민생활 가운데 다양한 현상 속에서 늘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늘 세상과 시달리며 살아가는 날들, 제가 이민교회 와서 섬기면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 지역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잘 받고 우리 2세 자녀들을 참 잘 교육을 시키고 키웠어요. 신방을 하다 보면 이 자녀들, 참 훌륭하게 자라난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말씀을 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제가 마지막에 꼭 물어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십니까? 목사님, 그게 문제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는 대학을 들어가고 직장을 들어가고 이제는 성년이 되고 나니까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정말 고국을 두고 이민 땅에 와서 무엇을 위해서 이 이방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그토록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겠다고 그 꿈을 안고 이민 땅에 이민하면서 살아왔는데 정말 아이들을 잘 키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땅 위에서 아무리 자신의 이름을 높인다 한더라도 80년, 90년, 100년 지나가면 바람처럼 사라지는 인생에 정말 여러분들이 무엇을 남기는 것,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정말 자녀를 바르게 교육시키는 길입니까? 모든 게 다 사라지더라도 남겨야 될 게 있어요. 모든 걸 잃어버리더라도 물려줘야 할 유산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심장에 새겨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지난해 우리 미국 국회에서 국회 시작할 때 오프닝 프레이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원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기도하기 6개월 전에 저에게 공지사항을, 지침서를 보내왔어요. 많은 상하원의원들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가 다양하니까 기독교적인 센시티브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목사가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뭘 사용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문을 적어서 보내었습니다. 그분들이 검열을 하고 난 다음에 보내왔어요. 제가 했던 기도문 그대로 보내온 거예요. 제가 가서 기도를 그대로 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내고 돌아왔어요. 수많은 이메일, 직접 손으로 쓴 편지,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 후에 버지니아 리치몬드가 수도죠. 그곳에 다시 의회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똑같은 지침서가 날라왔고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참석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기립을 내서 박수를 쳐요. 저는 목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당연히 박수를 치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나왔는데 팀 휴거 의원이 저보고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왜 목회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목회자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제가 목요일이었죠. 미국의 국가 초청 기도회가 그제 있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하원 의원 130개 나라에 3,000명이 넘는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을 유심히 들었어요. 국가 조찬 기도회입니다. 한 10명 가운데 반은 예수 이름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끝내고 아멘입니다. 몇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한 분은 나와서 모하메드가 가르치는 거나 토라 율법에 가르치는 거나 성경에 가르치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화해해야 되고, 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그 이름을 담대하게 전가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 가슴 속에 정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이름 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성경을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내 심장 속에 정말 주님으로 모시는 것하고는 별개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지막으로 증거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한국 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초창기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어요. 제가 전공이 성경 해석과 설교였습니다. 설교를 10년 동안 가르치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한국 초창기의 설교를 읽어보면 이 성경적인 설교를 잘 못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님들 한국에 오셔서 성경적인 정확한 해석을 잘 못할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선교사든지 반드시 한 것이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김대 목사님과 공부했고 또 10년 동안 가르친 곳이 한국의 총신대학교입니다. 총신대학교를 세우고 초대 총장하신 분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입니다. 1890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46년을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936년 일제치하에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20대 한국을 들어오면서 했던 기도문이 아직 남아있어요. 나는 조선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조선 땅에 머무는 마지막 날까지 사나 죽거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가하기로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그들은 깊은 신학적인 조회가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십자가의 복음이 확실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한국 교회가 이 십자가의 복음 위에 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금식 기도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가족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가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친척분들, 혹시 여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만 사귀기 때문에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인생 그래 살면 안 돼요. 좀 인생 이 교우관계 좀 넓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알아야 될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한 사람인 줄 알고 한번 다가가셔서 기도하시고 이 십자가 복음 한번 증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바울 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일생토록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동일하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될 사람들, 살아가야 할 걸음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가고 증가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목적을 이루는 이 자세도 확실합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인생, 예수님의 복음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인생, 그리고 이 변화를 위해서 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최선을 다합시다. 오늘 29절에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라는 말 참 놀랍습니다. 바울쯤 되는 대가라면 힘을 다할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지 않나요? 바울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어디에 비유하죠? 해산의 수고에 비유합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생명을 얻고 변화되기까지 해산의 수고, 내 온몸이 어그러지듯이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을 위해 달려갔던 사도 바울.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시로 그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맞아가면서 율법에는 40대를 못 때리게 합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그 죽을 정도로 때리는 거예요. 5번.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버렸습니다. 바울이 다시금 정신 차리고 한 일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매 맞고 헐벗고 추위와 강도의 위험과 배고픔과,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 그가 바울이었어요. 이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갔던 사도 바울.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 가지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75살 된 노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리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주리라. 여러분, 그 모든 땅을 다 취하는 것, 하나 자식 없는 아브라함이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 그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길을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묵묵하게 순종했어요. 그에게 완전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반응했던 아브라함, 그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베드로, 갈릴리 어촌에서 일생토록 살았던 베드로, 그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럴 존재가 못 되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한순간이라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당신의 역사에 동참케 하시는 게 이게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10년 동안 총신대학교에서 성경 해석과 설교를 가르치면서 한 학기 내는 한 학기에는 우리 설교를 실습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나와서 앞에서 이 설교를 실제로 실습을 합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한 학기에 두세 명씩 설교 스탑시키고 내려오라고 끌어내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설교를 좀 못하고 성경 해석을 좀 못해도 그 못하는 거 부족한 사람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수가 할 일 아닙니까?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열정 없이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 제가 끌어내립니다. 자네는 이 설교할 자격이 없다네. 여러분, 누가 설교할 자격이 있겠어요? 아무도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감히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설교자가 설교할 때 생명을 바쳐서 설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오늘 하루예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오늘 이야기 다 합니다.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하루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다면 일터는 경제활동을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 우리 직장 안에 예수님을 향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혹시 나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할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 하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를 받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땀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여름방학 그리고 겨울방학이 되면 모든 방학을 선교지에서 보내곤 했습니다. 한 해는 중국에 가서 섬기다가 바로 거기에서 미얀마로 들어가서 섬기는데, 여러분 미얀마가 얼마나 더워요. 이 셀시어스로 말하면 45도 50도. 제가 하루 종일 써서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이 정말 빗줄기 같은 땀이 뭔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땀을 하도 흘리니까 한 사흘쯤 되어서 쓰러지게 되어서 기절을 한 거예요. 너무 땀을 흘리니까.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미국으로 와서 하루 쉬고 IT로 들어갔습니다. IT에 지진이 났을 때였어요. 수많은 사람도 죽고 깔려있고 어디에 시신이 묻혀있는지도 모르는 그 땅, 거기에서 또 얼마나 더워요. 그렇게 섬기다가 2번이나 쓰러지게 되고 2번이나 누워서 링거를 맞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학을 마치고 학교를 돌아갔으니 이제 얼굴이 해숙해지고 몸이 옛날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교수님, 정말 그렇게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제가 물어요. 자네는 그렇게 살다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살다가 죽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그냥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내 잃어버린 눈을 위해서 눈 한쪽 주신 주님 아닙니다. 그분은 내 죽어있는 심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떼어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분이 그분이 주님이세요. 정말 내 심장에 뛰는 피가 내 손가락 혈맥 마지막 세포까지 뛰는 피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뛰는 피라면 우리의 젊음, 우리의 물질, 우리의 생명 다 주를 위해서 바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그 한 영혼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내라.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하노라. 우리의 최선은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꿇는 무릎, 성령에 온전히 의존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실 그 역사를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 성령 없이 사역하는 열심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충만해서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난 제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바람처럼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전부 다 바쳐도 좋을 만한 그 분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내 전부를 바쳐도 좋을 만한 그 사명,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내가 정말 생명을 바쳐도 좋을 일이 아니면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이해해 주시고 잊어주시고 다 안아주세요. 그러나 정말 생명을 바쳐야 될 일이라면 제발 적당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을 살려내고 한 영혼을 주님의 복음으로 살려내어서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그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의 직장이 새로워지고 지역을 새롭게 만드는 그 인생, 그 한 영혼이 변화되면 그로 말미암아 가정과 세상이 변화되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미셔널 라이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미셔널 철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고결하게 살다가 언젠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고결하게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다 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의 사랑,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 희생, 포기,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조차 우리를 막을 수,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에게 지어다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일생토록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피 맺힌 고백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바쳤던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사람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었기에 우리가 오늘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누군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교회의 희망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 죽음을 각오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정열하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수많은 20대 30대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피를 흘렸고 그로 말미암아 한국이 오늘처럼 복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슴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목자의 심령을 심어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참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야 아버지,